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의 평화가 은총이 교우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왠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센치해지면서 가을을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왠지 모두가 다 철학자가 된 것처럼 사는 것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깊은 고민들을 좀 해보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잘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인생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라고 이렇게 사색을 하신 분들이 참 많은 계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진정 가치 있다고 여겨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살면서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이냐?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냐? 라고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자문하고 답니다. 살면서 진정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느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에는 생계를 위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는 일용할 양식도 생기고 따뜻한 그런 보금자리를 이렇게 갖추고 나면 이제 여유가 좀 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들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 17절에서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청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세의 삶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저희 멀리 있는 내세를 걱정하고 염두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보면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그런 고민을 이제 묻게 됩니다. 아모스 예언자께서도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 싶으냐? 야훼를 찾아라. 인생의 고민과 숙제가 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 응당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말이 있듯이 힘들고 절망과 죄악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느님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는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옥자로 가까이 나와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이다.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내가 잘 살아가는 훌륭한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은 창조자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고 지혜로운 인생이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19절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 계명들을 너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대로 너희가 지키면 네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히브리서 1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기를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계명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계명을 배우고 지킨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이다. 신명기 3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뵈러 당신께서 고르신 곳으로 모여오면 너희는 이 법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읽어 그들의 귀에 들려 주어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곳에 나오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살도록 누누이 일러주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잘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15절에 아모스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성문 앞에 법을 세워라. 그래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일부 살아남은 요셉 가문을 불쌍히 보아 주시리라.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보면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데,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배우면 너에게 무엇이 찾아올지 상상해 보아라.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간직하라. 오늘 히브리서 14절 후반주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도록 힘쓰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만 위기만 있으면,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느냐, 아니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느냐.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에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 과연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가 여실 없이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고 고민과 큰 숙제가 있을 때 그 숙제를 가지고 어디서 누구에게로부터 그것을 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가치다라고 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냐?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여길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바로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복음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며 대견해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이 부자 청년이 뭐랍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다라 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그래서 대견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랑 이렇게 빗대어 보면, 그죠? 우리는 보면, 저 자신도 보면, 여태까지, 지금까지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계명들을 어기며 살아왔는데, 그죠? 이 부자 청년은 아주 당당하게, 또 예수님 보시기에도 보면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다. 21절 후반부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아마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했더라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제자가 됐을 것입니다.
베드로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제자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22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떠나갔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지만 재산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으로 그래 왔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사제라고 여기 와 있지만 저도 한때 직장생활하면서 그 월급을 좀 더 받으려고 잔업 특근 어떤 달은 한 번도 안 쉬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도 아니 1.5배를 그리고 어떤 데는 2배의 일당을 더 주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안 그러십니까? 그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포기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25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부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서의 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업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왜 축복식 해달라고 합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축복해 주셔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내가 수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축복식을 해주죠. 왜? 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런데 그 분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모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황금 막론주의다라고 부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오늘날에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진정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 그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만 주어지면 사람의 목숨도 파리 목숨처럼 여기게 되는 것. 그거 왜 그랬습니까? 돈이면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비극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라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하나님과 사람보다도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마인드를 우리가 접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욥기를 다 읽어보셨죠? 그죠? 그 욥기를 읽고 나서 여러분 느낀 게 뭡니까? 출신이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부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선을 행한 부자들이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르신들도 종종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단어가 뭐냐면 노블레스 오빌리주의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프랑스 말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와 권력과 명성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블레스 오빌리지를 실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집안이 두 가문인데, 하나는 저 경주 최부잣집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한 집안이 누구냐면 독립운동가 우당 이혜영 선생의 집안입니다. 그 우당 이혜영 선생과 6 형제. 나라가 일제 빼앗기게 되자 이 우당 이혜영 선생과 6 형제들은 자신의 가산을 다 팝니다. 그 자기 집안 소유됐던 명동 일대의 재산을 싹 다 처분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시가로 따져보면 한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속했던 노비를 전부 다 방면하고, 그리고 저 만주저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그 산실이라고 하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한일 투쟁을 벌여왔던, 그리고 6 형제 중에서 다 죽고 결국 독립을 목격한 건 막내 동생 하나만. 오늘날의 시가 2천억이면, 그죠? 우리가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왜 그들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에 그렇게 했느냐? 돈보다도 나라와 국민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자기 인생에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 전부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고 잘 살아가는 것이냐?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와 사랑과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돈은 절대 하나님과 사람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돈만 추구한다면 짐승만도 못한 일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양반들은 뭐 대단한 분들이니까 대단한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로 돌이켜 보시면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헌금할 때도 그렇고 주님께 뭔가를 바치고 여러분 자신과 시간을 바칠 때도 그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일들보다도 하느님이 우선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기꺼이 여러분들의 일을 뒤로 미루고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자신이 먼저라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돈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오늘 복음 27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똑바로 보시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 생명 같은 그런 돈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뭐예요? 기꺼이 시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부자라고 해서 돈을 쉽게 버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정말 그들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엄청난 헌신해서 버는 돈을 그죠? 세계 몇 대 가는 그 사람들 보시면 자기 주식의 이미 뭐예요? 한 90% 80%를 유언으로 뭐예요?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들 여러분 매스컴에 들어봤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대기업 오너들은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기업인들 중에서는 노블레스 오비주주를 실천한 것은 저는 한 집안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 그죠? 그게 우리나라 10대 그룹 재벌가들이지, 그죠? 존경받는 집안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함, 아니 수십 가지의 부족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 갖고는 이것이 채워지고 이것이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 끝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좀 철석같이 믿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그 사람은 빈손으로 살아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29절과 30절, 자, 여러분이 이제 졸리신가 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축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은 사람은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뭐를 받는다는 겁니까? 100배나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냐? 우리 삶에 돈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하느님과 사람이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돈만 바라다가 정말로 돈에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약속, 네가 내 말대로 한다면 현세에서 뭐예요? 100배나 보상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돈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과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잘 살았다고 소문나는 것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 정말로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회고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